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서게 되는 기적 사건입니다. 제가 이런 기적 사건들이 성경에서 등장을 할 때 여러분께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방법에 몰두하거나 또는 그런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추앙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사인의 목적인데 그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본다면 그것은 목적에 어긋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지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면서 그 기적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적의 목적과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자,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파워풀하다, 뭔가 터트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거를 좀 쉬운 말로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역사가 듀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뭐예요?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은 그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 안에 그 능력이 담길 만한 믿음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 없이 외치는 외침은 그냥 소리의 떨림에 불과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의 본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먼저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은 뭐냐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능력인데 그게 살아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일어나셨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 사용된 단어도 바로 에게로이예요. 네, 일어나다, 살아나다, 네,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믿어짐으로 부활하다, 살아나다, 네, 일어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 안증뱅이가 누구인가를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 안증뱅이는 선천적인 안증뱅이였다라고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안증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올해 40세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 자에게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 안증뱅이는 자기 평상시 하던 대로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한 푼 줍쇼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야, 저 안진뱅이 저 거지 불쌍한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에서 돈 몇 푼 쥐어주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면 과연 그것이 그 인생에게 어떤 도움이 됐겠습니까? 자, 이 말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어떤 구제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구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공동묘지를 향해서 날마다 뛰어가고 있는 그 공동묘지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과연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성경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이 귀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들고 너는 일어나라, 살아나라, 부활하라 이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동전 한 입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동전 한 입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높은 단위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단지 어떤 그 동전 그 한 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확천금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너의 삶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송두리째 다 준다고 할지라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야라고 그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이 이야기를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불쌍하게 구걸이라 하던 한 앉은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의 어떤 장애를 극복하게 해줬다,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읽으셨다면 전혀 그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뭘 가리키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앉은뱅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늘 어떤 충격을 받거든요. 그 충격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을 알기 전에 전부 남의 이야기로 읽혔어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 줄 알았고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눈이 뜨이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혀진다는 건 이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읽혀지면서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앉은뱅이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의 이름, 그 일어섬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은과 금이 주는 어떤 보상과 그 행복에 더 이상 한눈 팔지 않고 그 예수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만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처럼 누군가 나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손을 내밀 때,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나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가진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바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이 앉은뱅이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끝내고 그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의 삶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로 오늘도 내가 그 구원 속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